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막 행복의 집 노인요양원 미사를 하고 오는 길인데요. 토끼 두 마리가 손을 붙잡고 보름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달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아주 예쁜 그림이 있더라고요. 토끼의 해에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비는 토끼입니다. 달이 소원을 들어주는 건 아니죠. 달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죠. 네. 오늘 세상의 빛이다 해서 세상은 히라버 코스모스입니다. 네, 우리가 영어 코스메틱, 뭐죠? 화장품이라는 말이 코스모스에서 나왔어요. 화장품과 우주가 무슨 관계일까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필수품. 정답이네요. 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세상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는 것과 아름다운 세상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보름달이 정말 아름답게 뜰 건데요. 보름달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 우리의 희생을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름달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빛을 반사하는 달덩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복음은 지난주 행복선언의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행복선언을 잘 이해해야 오늘 복음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상기를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대요.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지금 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신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신앙인은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신앙인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도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겪어내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이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려면은 화장품이 꼭 필요하듯이 빛과 소금이라는 꼭 필요한 것이 오늘 주님의 입으로부터 비유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요리를 맛있게 하시면서 소금을 이렇게 뿌리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여기에 뿌려지는 소금이란다. 다 음식을 먹고 나서 저 산 위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의 불빛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들아 바로 너희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란다 라고 포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금과 빛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복음 14절에 나옵니다. 감추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금과 빛은 감추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내라고 있는 것이다.
소금은 숨겨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국물 속에 뿌려져서 녹으면 효용 가치가 생깁니다. 소금이 녹으면 천천히 짜지나요? 바로 짜지나요? 국에다가 소금을 넣고 저으면 바로 짜지나요? 천천히 짜지나요? 바로 짜지죠. 빛도 어둠을 향해서 비춰져야 빛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 금방 켜지나요? 천천히 켜지나요? 금방 켜지죠. 그렇게 어둡던 곳이 바로 밝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빛의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에 세상의 어두운 세력이 촥 물러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소금이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맛있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을 맛있게 하는 것. 등불이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등불을 켜라는 게 아니에요. 등불은 이미 켜 있고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냐면 등경에 올려놓으라고 하셨어요. 함지 속이 아니라 꺼내놓기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영국 성공의 성가책을 보면요. 더 골든 룰이라고 하는 성가가 있어요. 이거를 고은 시인이 번역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동요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등대지기. 네, 등대지기 가사가 기억나실까요? 한번 뜻을 새기면서 불러볼까요? 네. 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가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랑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잘 부르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때 저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그 빛을 좀 비추렴. 이 얼어붙은 세상을 향해서 너의 빛을 비추어 주렴. 그것은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라는 말씀 같아요.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산 위에 마을이 있는데 불빛이 몇 개일까요? 하나? 큰 거 하나? 아니죠. 작은 불빛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꽃동네에서 피정을 하고 날씨가 굉장히 맑은 밤에 천국의 문을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불빛들 정말 평야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또 인공의 불빛이지만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이었어요. 이거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각자가 가진 불빛이 되게 작아도
그 작은 불빛을 모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광채가 되어 세상을 비추겠구나. 여러분의 빛을 보태어 주세요. 여러분의 힘을 보태어 주세요. 꺼져가는 등불이 있다면 서로 켜주세요.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것이고 이 어둠을 밝힐 겁니다. 예수님이 드신 또 하나의 비유, 소금입니다. 소금은 굉장히 유용하고요. 소금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들어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최상급의 소금이면서 이 소금을 쓰는 데보다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보다 멋진 소금통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쁘고 멋진 거 좋아하고요. 겉모습 중요하고 성공하고 화려한 거 중요해요. 오늘날의 공동체도요. 정해놓은 규율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보다 더 중요해요. 오늘날의 교회도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소금통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소금통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주세요. 소금통이 본질이 아니라 소금이 본질이에요. 소금통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의 그 힘이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소금통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사도들, 소금통에 머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세상에 뿌려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지 속에 감춰진 등불이 아니라, 그래서 안전한 등불이 아니라 산 위에서 마을처럼 흔들리지만 밝게 빛나는 등불이 되어주시기 바라요. 얼어붙은 땅을 녹이실 거고요. 이 찰흙 같은 어둠을 밝히실 겁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주님의 힘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드러내는 성령 봉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